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저는 월남에 갔다 온 것이 30살에 갔다 왔는데 여기서 은퇴하고 나서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 그래도 건강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축복받는 성도님, 은혜 받는 성도님,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 되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오랜만에 우리 강단에 서는데 우리 성도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그랬는데 옥포가 이전보다 더 못 산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 모두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5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지나간 날들을 기억해보면 가슴이 벅차고 감개에 무량할 뿐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나간 3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서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얼룩진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성장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충성스럽게 우리 헌신한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또 기도 많이 한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나와 늘 토요일날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열심히 구역을 돌봤던 구역장님들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들 수고가 있었고 동서남북에서 도울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난 과거보다는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준 교훈이기도 하며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도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다음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늘 어려운 것만 아니라 좋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감당한 다음에 좋은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귀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어진 성공과 축복이 더욱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옥포형과 함께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꿈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우리가 믿음으로 잉태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비된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가짐으로 힘써 기도하며 준비해가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겁고 기쁘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철의 소낙비와 같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 보면 만군에 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교회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우리가 그 축복 속에서 안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끄럽고 평안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 축복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우선적으로 주님의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철의 소낙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하나님은 감사와 드림의 예배 속에 풍성한 복을 담아두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축복의 마음을 담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마음을 담고 나가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은혜의 보좌 앞에 충만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 나갈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나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모두 나오셔서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축복을 담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궁일하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연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모두 청년과 중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엔 노년도 됩니다. 곧 계절에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부어주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풍성한 축복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만드신 창조물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번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인 아담인 하와에게 어떻게 해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으며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중에 그들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복을 받으면 그 받은 복이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 주일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사모하고 돌아가셨을 때 일주일간이 지날 때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그 복이 없는 모든 창조물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번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사는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비하며 순종하는 성도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복을 받은 후에는 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을 받고 복을 유지하고 복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복은 상실된다, 복은 소멸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평등했습니다. 불평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 거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그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장 22절부터 6절까지 한 번씩 우리가 읽어보는데, 여기서 네가라든가 너라든가 하는 말을 전부 자기 이름을 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부 나의 축복이 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병덕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병덕에게 임하며 임병덕에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 임병덕의 몸의 자녀와 임병덕의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와 떡과 육거리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복을 왜 받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마음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영광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열린 문의 축복이 쫙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며 교회 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계단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풍성하게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손잡고 그대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잘 나갑니다. 학교도 잘 공부 잘 열심히 하고 또 학교도 좋은 학교도 가고 그리고 앞으로 장례문도 잘 열리고 우리 동네에서도 대학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지금 대학 교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이거 21세기의 주인공 되자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나갈 때 21세기 주인공 되자고 유초정부 앞에 크게 써놨는데 다 그렇게 꿈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이 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에 누리는 복은 예배를 통해서 임합니다. 예배할 때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생명을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번 지난 주일에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다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원한다면 복을 갈망하십시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복을 달라고 강청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차원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복의 중요성을 알고 복을 사모하고 복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까요?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많은 축복을 내가 다 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기쁨 주시옵소서. 이런 큰 포럼의 이런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도 다 읽어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보십시오. 모두가 다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비는 축복 기도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녀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남편 때문에 아니야 우리 아내 때문에 어려워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두 손 잡고 꼭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서로가 다 해결됩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게 되고 없어도 안 돼도 손이 안 되고 가장 귀한 손님이 되면서 가장 귀한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가장 설명해 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인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에 나올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인간이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그냥 앉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인간이 지어진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점점 들어갈수록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A.W. 토저는 그에 져서 이것이 예배이다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들을 당장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겁게 예배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요, 아주 쉽게 해서 다시 만들어놨는데 안 나오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거 한번 읽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든가 찬송을 할 때 내가 그거 하도록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런 기분으로, 이런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편 74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날 시간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날에 복을 받아 나머지 엿새를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월화수목금토를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을 다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린 날에 복을 받아 나머지 엿새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복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한다. 부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10번도 20번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께 내가 물었어요. 성도님, 내가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아이고 좋죠, 박수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큰 복을 열방에 전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놀라운 목적입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날마다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0명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의자 하나도 없어서 앉을 곳도 없었습니다. 스피커도 마이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면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나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육신이 죽어도 하늘나라의 성령께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사는 자가 죄 없이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네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제자들은 오순절을 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마다 성령의 손길을 강하게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벙어리 신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나의 간구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낱낱이 우리 것을 기억하시고 기억해 주셔서 축복으로 열린문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인 사랑의 풍성한 교회와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장들이 모일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한 사람 한 사람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구역이 모여서 예배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내 집이나 내 직장보다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날 입술로만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35주년의 임직을 받을 일꾼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 항상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제가 명단을 봤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섭섭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분들도 왜 빠졌어? 얼마나 많이 힘쓰고 했었는데 제가 눈물 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사역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교회를 늘 사랑하고 애끼고 세상 일 때문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몸도 마음도 기도도 물질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가 말로 뭐라고 하든지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있으면 바꾸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놀랍도록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면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고 든든하게 쓰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지고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아끼더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집사님들끼리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장로님 적어도 몇 분 뽑고 권사님도 몇십 분 뽑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아까워요. 제가 지금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임직식에 제가 여러 군데 갔습니다. 축사 말씀을 들고 여러 군 갔는데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적어도 장로님이 몇 분 뽑아줬으면 좋겠고 권사님 뽑혔으면 좋겠고 집사님도 뽑혔으면 좋겠어요. 아까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도 옛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옛날 여기 계신 분도 열심히 참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지고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믿는 자의 수가 1000명으로 2000명으로 그 수는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는 복음 증거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주께서 주신 사명을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다와 사마리아에 얼마나 큰 교회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9명으로 10명으로 시작해서 오늘 귀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5년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제2의 교회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준비하고 임직자도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 왕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이 우리의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런 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복음의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가슴에 품고 있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구역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모두 다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고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복을 받아 성도인들의 사업장과 어려웠던 직장이 이전보다 더 왕성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젊은이에게는 꿈이 있고 일할 터전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은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옥포 영광교회가 우리 옥포 영광에서 제일 높은 곳 얼마나 좋습니다. 나는 우리 옥포 영광교회가 아주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옥포 지역이 왜 축복을 빼앗게 되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잘 살수 있는, 이전보다 더 왕성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높은 곳에서 우리 교회가 옥포 지역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길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아이들 손잡고 낱낱이 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둘이 미국 갔는데도 그런데 대학 다니면서 한 놈도 등록금 낸 놈이 없습니다. 다 전교 1등이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서도 의대 가기가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의과대학 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의과대학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잡고 꼭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축복을 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의 축복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의 열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가슴에 품고 살지 맙시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가 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가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 복을 받아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어려웠던 직장이 이전보다 더 왕성하여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이들에게 꿈이 있고 일할 터전이 넘쳐나고 우리 아이들이 21세기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교회 옥포영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우리 진권 장로님 그 좋은 원룸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우리 이성웅 장로님 지어놓은 원룸이 지금도 남아있는가?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것입니까? 그러나 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방 하나가 얼마인데요? 우리 장로님 하실 일이 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요. 손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남편 맨날 술만 먹고 와서 그냥 싸우지만 말고 손 딱 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남편이 바꿔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인들의 사업장과 어려웠던 직장이 이전보다 더 왕성해지는 옥포영과 함께 옥포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꿈이 있고 일할 터전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이 함께해야 됩니다.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가정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꿈이며 제2 부흥을 꿈꾸는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으뜸되는 옥포영광교회는 물론 우리 가정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 21세의 주인공으로 세움받는 자녀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좀 잘 살고 너무 귀하고 복된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이들이 할 일이 너무 많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잘 들을 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적과 꿀이는 땅인 처음보다 나중에 창대한 교회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은혜는 같지만 성전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축복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서로가 다 사랑하고 항상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다 마음을 합하여서 또 구역을 넓으는 구역장님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충성 들은 종들로 쓰임받음으로 35년 동안 함께 하신 것 같이 성도가 한 몸으로 사랑하며 열심을 내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나올 때도 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나오면 하나님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처음보다 나중에 창대한 교회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은혜는 같지만
성전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항상 섬기는 교회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한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35년 동안 함께 하신 것 같이 성도가 한마음으로 사랑하며 참여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까지 천대까지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